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광야학교 6번째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뜻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받으셨던 종이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마른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특별히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다녀야 하는 길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길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와 같은 길, 사막과 같은 길을 걸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방향 감각이 중요하냐면 특정 건물이 없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안내할 때는 여러분 사막도 지나갈 때 옛날에 대상들이 지나갈 때 그 사막의 길을 늘 갔던 이 방향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런 광야와 사막의 길에서는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길을 인내해 줄 수 있는 방향 감각을 갖고 있는 길 안내자가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로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로 부르셔서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먹이도 주고 똥도 치우고 이런 양치기로서의 40년, 양들이 먹을 것이 뭐 없을까 찾아다니는 그러한 역할들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미리 먼저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광야 생활의 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에는 그 누구보다도 지리에 익숙한 사람, 방향 감각이 익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40년 동안 거기에서 구석구석을 다녔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너무 광야에 익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광야 전문가로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난 이후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놓고는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한 광야의 경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이 직접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잡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될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도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도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리더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사실은 리더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지 리더에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라야지만이 리더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지적인 것들은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때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3년 꼬박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들어야 할 과목 수도 많고 공부해야 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3년만 받고 나면 뭘 아냐? 잘 몰라요. 3년 받고 나면 이제서야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뭘 생각하냐면 도대체 내가 아는 게 뭐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 이걸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있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6년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면 10년은 꼬박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다 알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최소한 3년에서 6년의 시간을 꼬박 투자해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양분입니다. 이 신학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복음적이어야 이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병이 들지 않고, 그 다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튼실하게 성장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양육해내는 목회자가 지적으로 탁월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3년에서 6년 동안 꼬박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것만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준비 과정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용하실 때는 모세의 경험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으셨고, 모세가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모세는 뭘 해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경험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고, 가정을 섬겨야 하고, 또 교회의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섬기는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 민감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자매를 섬기기 위한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에 좋은 대로 인도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그 사람을 양육하고 인도해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리더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내하여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늘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러면 광야 시대에만 있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보여주는 상징이냐면 앞으로 신약의 시대에 오실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우리 믿는 자들의 내면 안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하시되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도 재밌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도 함부로 스스로 직접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넣어주신 말씀만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절대적인 의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 경험 안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죠? 나의 지식 안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있더라도 그 경험과 그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것들을 접고, 이 지식과 이 경험은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가이드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듣고 우리가 가이드하고 말하고 인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이 깊어졌다, 얕다라는 지표가 무엇에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으면 신앙이 성숙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아도 하나도 안 성숙하신 분들도 많아요. 신앙의 그럼 성숙의 지표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하면 성숙해집니까? 더 즐겨지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의 지표는 직분의 유무, 그 다음에 신앙을 시작했던 연차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신앙 성숙의 지표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느냐가 신앙 성숙의 지표로 말한다라는 거죠. 초신자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나아간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으로 성숙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성숙의 지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얼마만큼 듣고 있느냐,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을 그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나의 욕구를 꺾고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의미는 의사결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을 포기하는 삶이고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제가 셋째 시간인가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만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소유권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만나의 사건이에요.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의사결정권을 포기하는 삶,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삶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을 따라 광야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광야에서의 삶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루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인도했어요. 물이 있는 곳에 인도하니까 살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인도하면 그곳에 오래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오래 있고 싶잖아요. 오래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니까 저 산으로 올라가네, 저 바위산으로 올라가네,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어떡하냐, 텐트 치기도 힘든데 저 어떡하냐, 나 못 간다. 일단 가는 거 봐서 내 여기서 지켜보면서 가겠다. 만약에 안 가고 있다, 여러분,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떼햇빛이 내리쬐는 거기에서는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지켜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기 십상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비록 험난한 지형으로 나를 인도해도 나의 생명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뭐예요? 광야에서 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제발 내려놔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살고 싶으면 제발 좀 내려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고 하는 무기력한 삶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삶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뭘 내려놓으라는 거냐면 인간적인 잔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네가 봤을 때는 저거는 악수인 것 같고 좋은 수가 아닌 것 같아도 악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닻이 없어요, 돛이 없어요, 그 다음에 노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닻은 어떤 거예요? 막 이게 파도가 치고 막 비가 오고 난리가 치니까 좀 어느 곳을 가니까 좀 그래도 덜해. 여기다가 좀 내리고 좀 안정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곳에 안정하고 싶은, 정착하고 싶은 닻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돛은 뭐예요? 좀 더 빨리 지나가고 싶은, 바람을 맞아가지고 빨리 속도를 내서 가고 싶은 돛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괴로운 지형에 막 이게 흔들려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가지고 좀 편한 지역으로 옮겨가고 싶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노가 없는 것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뭐가 밖에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라 그냥 두둥실 주님이 닿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며 닷도 없이 돛도 없이 노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자리가 뭐냐? 노아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노아는 아무것도 안 했냐? 노아가 했죠, 사실은.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이거는 노아가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우리의 의사결정권,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좀 더 적용을 해보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는데, 취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사에 관여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실력도 필요해요. 이거는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그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도 정보도 가져오고 자기가 또 해야 할 실력들도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력서를 이쪽 저쪽에 다 내는 거예요. 다 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누가 거기 회사에 연출 있더라, 줄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합당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후는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터뷰를 했을 때 나의 인터뷰가 그날 통찰력이 임해서 인터뷰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드러지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의사결정을 포기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한 삶입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한 삶,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는 삶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사결정권을 포기하고 주도권 내려놓는 거를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는요, 2인 삼각경기와 비슷해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향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쓰고 내가 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포기해야 성령님이 나를 툭툭 치면서 가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깨 부리는 거, 줄 타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는. 두 번째, 내려놓으면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한 삶을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동행하는 거예요. 2인 삼각. 내 힘 빼고 동행하는 건데, 성령님께 민감하려면 내 힘을 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왜 보냈냐?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셔서 형님들의 가족을 돌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셔 준비시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요셉이 힘든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해석되어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얘기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광야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개념이 뭐냐? 동행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갈등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던가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고 막 갈등 가운데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대답 안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계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요셉이 똑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요셉은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 와야 하는 거죠? 나는 왜 아버지랑 떨어져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형들은 왜 나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노예로 있다가 다시 감옥까지 억울하게 들어가게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갈등 속에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계속 찾을 때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한 섬세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행은 뭐라고요?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때 내 마음 같아서는 이걸 확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더디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더디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게 할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그거는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동행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갈등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물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고 가라, 덮고 가라, 네가 지고 가라, 그죠? 네가 먼저 가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네가 손해 봐라, 이런 것들 줄 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고 가면 요셉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결과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성령님은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갈등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물으심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는 삶이란 뭐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지나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레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뼛속 깊은 곳에 인식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타이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민수기 말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신명기 말씀 읽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읽을 때 여러분 뼛속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땅은 내가 머물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나가야 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굉장히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난히 현대인들은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왜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현대인들이 강해졌냐? 현대에는 모든 것들이 편리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이 편리한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안주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질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더 모든 삶이 안정화되어지면서 안주하려고 하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많고 불편한 거 참아내기 힘든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면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거기에다가 설정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하고 완전히 대치된 원리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자, 여기 보면 며칠 머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룻밤, 단 하룻밤만 머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년 정도 머물 때도 있고, 들쭉날쭉하죠. 그런데 이렇게 날짜가 왜 들쭉날쭉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떠날 준비합시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의 보호자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떠날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떠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남편에게도 내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내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예. 떠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도 떠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3천여 4천여 살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떠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타이밍과 장소는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안주하는 삶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편안하지 않냐?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삶이 너무 편안하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를 편안하게 안 두세요. 가끔은 하나님한테 막 내가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는 진짜 저를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냐고.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편안하게 안 하십니다. 편안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안하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편안하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거나 여러분이 사명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지 않아야 깨어 기도하게 되고, 편안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라고 절대로 집착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장소가 어디든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이 안정적인 것에 집착하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안전적인 터전을 흔드십니다. 막 흔들어요.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지낼만 하다, 막 이런, 한 6년, 막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여차 없이 완전히 갈아엎으세요. 완전히 안정적인 터전을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경험들을 전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뒤집어 엎어도 그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아, 또 뒤집어 엎으시는구나. 내가 편안함에 취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이 상태에서도 늘 깨어있는 긴장감이 있어요. 제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늘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안정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느냐? 여러분, 안정되면 우리는요, 성령 음성에 민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음성 들으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안하면은요, 성령의 도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돈으로 사죠. 그죠? 내 돈으로 어디 가죠? 내 돈으로 교육시키죠. 성령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겐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안정적인 터전을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착을 소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떠날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의 그럼 이러한 인도하심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첫 번째 사인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사인을 둘치고 먼저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성령님의 소리는 내적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소리는 내적 음성입니다. 이사야 30장부터 시작해서 왕상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아멘. 자, 보세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 뭐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고통의 광야를 지나갈 것이만 그때 누구를 보내줄 거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훨씬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돼요. 너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왼쪽으로 치우쳤어,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뭐가 지나갔어요?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뒤에 뭐예요? 세미한 음성이 지나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잘 될 때 그리고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을 수 있느냐? 깊은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뭐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부좌 틀고 이렇게 있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침묵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줄 되어보려고 누구 줄을 좀 되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쉬운 길로 가볼까 하는 이러한 거. 나 요번에 이거 꼭 해가지고 이 계획대로 돼야 그 다음 그 계획대로 갈 텐데, 뭐 촘촘한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 건 놓치면, 이 건 잡으면 쉽게 가는데 이 건 놓치면 이거 어려운데라는 여러분 끈끈한 집착. 이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2인 3각으로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힘을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고요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침묵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정말 침묵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리가 잠잠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듣는 것이기보다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듣는 것이기보다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귀에다 대고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해요.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머무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니까 자꾸만 귀로 뭐가 들리나 하고 자꾸 귀로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누구 소리를 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세상의 방법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또 자꾸만 들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신비주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듣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듣도록 하십시오가 아니고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분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망인데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그거를 향해서 막 달려가려고 해요. 야망이에요, 알고 보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막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이 투영된 거예요. 야망이에요. 여러분, 야망과 비전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잠잠히 내 안의 욕심, 내 욕구, 내 안에 비어있는 것들, 그 상처로 인하여서 막 갈구하고 있는 뭔가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처의 징후들,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의 소리가 있고 비겁한 소리가 있어요. 때로는 비겁한 소리가 지혜의 소리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그러니까 지혜의 소리와 비겁한 소리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내 야망인지 내 비전인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분별의 사인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마음의 평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분별되어져서 아,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요, 단순해지고 명쾌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소리 같아. 하나님의 소리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막 그런 거 여러분, 욕심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막 주장하잖아요. 주장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내 안에서 너의 결정을 거부하고 계세요.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뭐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성령님이 이미 구름 기둥을 떠서 거두어 가고 계시는 건데 나는 어떻게 이거 해야 된다고, 이게 비전이라고, 이게 나를 향한 내 은사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막 복잡하고 불안하고 명쾌하지도 않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아, 저렇게 가면 내가 참 고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접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평안이 생기면서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올라와요. 그리고 명쾌해져요. 걸어가야 하는 나의 노선이 명확하게 쫙 보여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빌립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요,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구름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평강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시 물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해요. 화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라 할 때는 화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화내지 마라 할 때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화를 내서 그 사람이 내 화를 내는 거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화를 내서 그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화내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면 그게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마음의 평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 세 가지 있습니다. 주관적인 인도, 객관적인 인도, 환경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각도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인 환상 봤다고, 환상이 말씀하셔도 환장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요, 다각도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내 욕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분별하는 것을 주로 내 욕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때 많더라. 자, 주관적 인도. 자, 육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육성으로 직접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육성 들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육성 들은 거. 여러분, 그 육성 들은 거 희귀한 거를 내게 적용하려고 하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로 육성으로 이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머, 목사님이 내 얘기 어디서 누군가에게 주워 들어가지고 저 얘기 내게 하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디선가 주워 들은 거 아니냐고, 누가 얘기했냐고, 혹시 목사님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에게 가서 전해줘, 아니 진짜로 내게 와서 묻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라고, 나 들은 것,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여러분, 꼭 그 얘기가 내 얘기 같고 우리 집에 와본 것 같고 내 상황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는 회중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로 들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주관적으로 듣는 거죠. 주관적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때로는 우리의 입과 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 저도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데 막 어떤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얘기도 막, 내가 기도하는데 내 입으로 나를 막 책망해. 막 그런 얘기 막. 또 어떤 기도는 중보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선포하는 기도,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입과 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술술술술술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막 끄집어내면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저 스스로도 놀라죠? 그죠? 여러분도 스스로 놀라죠? 뭐지 이거는? 그렇구나. 들으면서, 말하면서 들으면서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이 성령님께서 말과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거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성령의 인도를 굉장히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꿈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꿈꾸고 와서 목사님이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99%가 개꿈입니다. 정말로 개꿈이고요. 그 꿈에 여러분 무슨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길. 그러나 아주 가끔은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께 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상도 보여주시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상 본 거 함부로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주시는 거고 그 상대방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상 본 거, 꿈 본 거 막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실 때 실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했던 거. 자, 두 번째, 객관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을 해야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품, 인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이 모든 전체의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나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고 나의 감정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에 대한 그림을 통독을 통해서 가져놓으시고 그 다음에 큐티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점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객관적인 인도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자매님은 이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시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주님이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 제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듣고 싶으시죠? 근데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할 때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겉면에도 안 하면 그냥 접습니다. 예. 접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한 객관적인 인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상한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지도자들인데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과 그 다음에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객관적인 인도는 뭐냐? 은사의 나타남을 통해. 여러분 본인은 즐거워하는데 상대와 주변이 괴로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본인은 찬양하는 게 너무 즐겁대. 그러나 찬양할 때 그 목소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괴로워요. 그러면 이게
본인의 은사는 아닌 거죠. 그죠? 본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 일을 섬기시면 그 일이 확 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 일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역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자,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저거를 저분이 하시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모두가 다 3, 4, 5 모여서 저분이면 이 일에 너무 직임에 잘 맞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환경적인 인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열어두실 때 주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가신구나. 때로는 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을 때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과 닫힌 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계속 길이 막혔던 이제 이런 일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열린 문과 닫힌 문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파악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도해 가시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것이냐? 세 가지 방법,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환경적인 것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객관적인 요소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나의 욕심을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오늘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 순종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주님, 내 목소리 듣는 인생